외국 사람들 눈에 비추어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빨리빨리로 대변되어집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은 깜짝 놀라는 장면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지만 자판기 커피를 버튼을 누르고 커피가 다 나오기도 전에 문을 열고 종이컵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을 가보시면 10년 만에 가시는 분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번에 이문자 원사님 40년 만에 한국 가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놀라 자빠지실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급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살지 않으면 이런 시대 흐름에 뒤처지게 되고 도태되어질 것이라는 이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멈추어야 될 때 멈출 줄 모르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일은 힘써 일하지만 7일째는 반드시 멈춰서서 쉬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살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이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잠시 놀기라도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꾸 자기 자신이 뭐라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몸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그쳐서 뭔가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타인에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냥 주방 봉사하기로 딱 마음 먹었으면 예수님 위해서 그냥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잘 음식 대접하면 되는데 저 마리아 저거, 저 얌체 같은 거 이쁜 척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저렇게 해야지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한 마음, 시선 이런 것들이 타인에 대한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또 잘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휴가 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지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도어 카운티가 좋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하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저에게 아주 명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푹 쉬고 오세요. 우리는 휴가 가서도 자꾸 뭘 하려고 해요. 휴가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어디 가고 언제 뭘 해먹고 너무 막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휴가도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여행사에서 만든 상품이 있잖아요. 찍고 여행.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여행합니다. 제 LA 있을 때 부모님이 또 형제분들과 오셨어요. 제가 여행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가게 되었는데 4박 5일에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니언,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이걸 다 훑는 거예요. 4박 5일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벽 4, 5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가요. 전 허리 디스크 환자인 입장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 쉬고 온 여행이겠습니까? 갔다 와서 완전히 녹초가 되고 여행 후유증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여행은 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잘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잘 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은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짧잖아요. 명백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쭉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계명은 시작하기 전부터 찔림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꼭 이런 날 안 나와요. 이게 문제인데 사실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뭔지,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찌르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이루어야 하니까 계명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0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이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11절에서도 다시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내가 6일 동안 일했지만 7일째 쉬면서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그 사랑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구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전혀 없는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별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11조 하시는데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마음으로 투자해서 더 많이 받아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11조 하는 거라면 되로 드리고 말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11조는 11조 정신을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구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구별하는 게 11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구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신 날이니까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 되어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거룩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면은 생각하기를 조용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잠잠해야 되고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희락이 있습니까? 이런 신성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안식일은 반가운 날이고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경축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즐거움이 없다면 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 순간이 행복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7일째는 쉬어야 되는데, 먼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일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일들을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네가 모든 것들을 잘 가꾸고 관리해라. 그래서 잘 가꾸고 관리하면서 그걸 엔조이하면서 동물들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어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맛보아야 할 것이고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일이 저주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전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셔서 죄에게 종로를 타던 우리를 다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일이 저주가 아니라 일이 축복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은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목표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창의력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울추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량식품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 좋은 재료로 음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리미질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해가는 거예요. 이건 내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감당해 간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셔야지 그걸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7일째 되면 하나님께서 딱 멈추신 것처럼 우리도 멈추어야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달려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템포, 하나님의 리듬에 잘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신 분이에요. 일하실 때 일하시고 쉬실 때 쉬시고. 그래서 여러분, 일과 쉼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일이 축복일 수 있는 이유는 쉼이 있기 때문에 일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쉼이 축복일 수 있는 이유는 일이 있기 때문에 쉼이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는 사람도 결코 축복이 아니고요, 쉬기만 하는 사람도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과
쉼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약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날 쉬신 것을 강조하면서 쉬라고 말씀해 주시고, 신명기에서는 종되었던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걸, 자유케 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노예로서 종살이 하던 때 그때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밤낮 없이 일하는 거예요. 쉬는 날 전혀 없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음이 하늘에 상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건져냄을 받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주시겠다고 법으로 딱 제정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축복의 계명이 되겠습니까? 하루를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고. 신명기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은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날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되어지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 되고요. 또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7, 7에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종들도 다 풀어줘야 되고요. 빚도 다 탕감해 주어야 됩니다.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다시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만 쉬지 말고 네 집안에 있는 남종도 여종도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개까지도 다 쉬게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만 복을 누리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해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자꾸 얽어매지 말고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진리 자체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 자체세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던 오늘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다른 날 고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안식일 날 고치신 이유는 먼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때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법으로 사람들을 자꾸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법으로 사람들의 목을 옥죄고 있으니까 이걸 깨뜨리시기 위하여, 다시 원위치시키시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시므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기 얼마 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에요. 이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께서 들어오시죠.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오게 되는데 그때 했던 고백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뭘 잘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거죠.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또 하나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노임받아서 완전한 자유의 나라, 완전한 안식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자유의 나라예요. 원래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일을, 썬데이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까?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펄쩍펄쩍 뛰어다녔어요. 부활의 주님 증거하면서 다녔어요. 매일 모였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루는 특별히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자 해서 모인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오늘날의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냐면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도 죽게 되면 그 모습 그대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부활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자유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좀 늦게까지 남아있던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해서 여기 가까운 칙필A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칙필A는 창업자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기업입니다. 철저하게 주일은 문 닫습니다. 모든 지점 다 문 닫아요. 세계 어디에도 칙필A 문 여는 곳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 문 닫게요. 자기만 쉬는 게 아니라 자기 기업에서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을 다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고객들을 대접하라고 강령을 내립니다. 친절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있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은 무료라고 서비스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게 뭐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주 정갈하게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왔다 가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아주 그런 마음으로 잘 정돈된 곳이, 특정 기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짜를 먹었으니까 조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 같아요. 기업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기업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희한하게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수익은 조금 줄지라도 지키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더 크게 감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설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계명을 무겁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바보야 이렇게 조롱할지라도 나중에 더 크게 감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이 율법주의로 흘러가면서 큰 낭패를 본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마카비 전쟁 때 전쟁 중에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 수 있습니까? 무기를 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참패를 당한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또 바뀐 거예요. 공격은 하면 안 되고 방어는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긴 한데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의 행태가 너무나 반대쪽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자리로 간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식일 어기는 거 쉽게 생각하고 주일 성수 범하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는 이런 세태로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람들의 목숨 걸고 계명 지키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잘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하셔야 됩니다. 복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하여 지켜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게 쉼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이 예배 속에서 신성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또 하나는 죄로부터 노임받는 겁니다. 탐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노임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해 끼치려고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게 만들려고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생명력이 넘쳐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목숨 걸고 안식일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니까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